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너무나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대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놓친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마디 덧붙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 강의에서 온개공 도일체고액,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온이 있는데 그것들이 실체가 공하다. 이 공하다는 말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허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이 있는데 그것들이 실체가 공하다, 없다고 확실히 보시고서 모든 괴로움과 재앙을 극복하신다. 그때 제가 얘기를 해드린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불교의 반야수행, 지혜수행은 반드시 자타 그리고 삼세의 온에 그 무상고무화, 그러니까 온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 온은 유의법이고 또 실제입니다. 자상, 공상 이렇게 나눌 때는 자상에 해당합니다. 온이 있는데 그것들이 실체가 공하다, 실체가 없다. 이 내용은 이제 무상고 무화, 물론 무화를 얘기하지만 무화를 얘기할 때는 그 전제가 무상고도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상이든 고든 무화든 요 공은 공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 실제의 본성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불교의 반야수행의 대상, 수행 주제는 온이다. 온의 생멸이다. 온의 무상고무하다. 라는 내용을 온 개공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수행의 대상은 온이지, 온의 생멸이지, 온의 무상고무하지, 온의 공이지, 샛별 또는 샛별의 반짝임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의심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범하 이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무정설법을 대상으로 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내용, 결과는 도일체고액, 말하자면 완전한 해탈이지 무슨 자타불이라든지 천지야 동건이라든지 세계일화라든지 무라일체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대목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의 주제는 공과 공성, 슌야와 슌야따의 차이를 제가 드러내 보겠습니다.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 대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못하고서는 반야신경을 결코 반야신경 내용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자기의 생각대로 이해하는 것이지 반야신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닐 것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제 책에서 몇 줄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슌야, 공은 부정인데 비해 슌야따, 그리고 공성은 긍정이고 슌야가 과정이라면 슌야따는 결과이다. 슌야는 개별적인 것들의 부정이 진행되는 과정에 쓰이는 수로이고 슌야따는 개별적인 것들의 부정을 통해 이제 부정의 과정이 끝나고
그 결과로서 절대적인 긍정의 상태가 드러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제가 최대한 쉬운 예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공과 공성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책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책을 놓고 보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책을 놓고 보고 있을 때는 저에게 이 무엇은 책상이다. 그 책상입니다. 제가 책을 치우고 여기에 차를 놓고 마시면은 저에게 그동안에 차를 마시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실제로 차를 놓고 마시면은 그동안은 차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치우고 밥을 놓고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밥상이 됩니다. 이 위에서 다림질을 하면은 옷을 다리게 되면은 그때는 다림판이 됩니다. 이 위에 형광등을 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딛고 형광등이라든지 전구를 갈아 끼게 되면 그때는 이거는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이 차서 여기에 누울 때는 침대도 됩니다. 걸터 앉으면은 걸상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에 강도가 들어오는데 어쩔 수 없을 때 이걸 들고 강도한테 던질 수도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때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무엇은 그 어떤 이름으로도 불릴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어떻게 인연 맺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명칭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어떤 하나의 명칭, 이름으로 또 그리고 그 어떤 실체적인 것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실체적인 책상이 있다면 이 위에서는 결코 책 위에는 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이 책상도 되고 밥상도 되고 차상도 되고 침대도 되고 사다리도 되고 다림판도 되고 땔감도 되고 무기도 되고 의자도 되고 하여튼 뭐 우리가 이거를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그 의미, 가치 이런 것이 무진장,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 무궁무진한 내용, 그 풍요로운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것으로 또 그게 실체적인 사고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책상은 없다, 밥상은 없다, 차상은 없다, 사다리는 없다, 침대는 없다, 다림판도 없다, 땔감도 없다, 무기도 없다. 이 하나하나의 개념, 명칭을 부정하면서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의미, 내용, 깊이, 그 풍요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나하나를 부정하는 말이 공입니다. 슈냐입니다. 없다, 없다, 없다. 책상은 없다, 밥상은 없다, 차상은 없다. 말하자면 책상은 공하다, 밥상은 공하다, 차상은 공하다, 다림판은 공하다, 사다리는 공하다. 이런 식으로 없다, 공하다 같은 말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도대체 이때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체적인 것으로 영원 불변하게 어떤 하나의 사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자리, 무진장한 의미, 풍요로운 의미, 그 깊이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공성입니다. 그러니까 공은 그 무진장한 자리, 가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낱낱체적인 것, 실체적인 인식으로 가는 것, 그래서 그와 더불어 집착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없다, 공하다, 없다, 공하다, 없다, 공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없다, 공하다 하는 말을 형용사는 물론 명사로도 씁니다. 그런데 슈냐, 따는 추상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공하다, 슈냐는 없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성은 없음을 통해서 무진장한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공성입니다. 바로 여기서 온 개공했을 때 이 공은 슈냐입니다.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공상, 시제법 공상할 때 그 공은 공성의 상입니다. 공중무색 어쩌고 이랬을 때도 전부 공성입니다. 슈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했을 때 공도 슈냐가 아니고 슈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슈냐고 나머지는 전부 무진장한 의미, 잠재성,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는 공성을 쓰고 있습니다. 이 깊은 의미, 뜻을 알아야 비로소 반야신경을 생명력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과 공성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예를 들자면은 교학적으로 그냥 설명하자면은 조주 스님의 무자화도의 그 무는 바로 이 공입니다. 그 무를 통해서 공성, 무진장한 의미. 이 바로 공성이 법성이기도 하고 진열하고도 하고 뭐 열반도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불성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몸과 마음이 또는 나 위에의 모든 것들도 이 공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 공성을 깨닫고 그 공성의 이치대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할 뿐이지. 그야말로 그 진리를 체화해서 진리로운 삶을 살 수 없어서 고통에 허덕이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바로 대성불교에서의 깨달음은 공성을 대상으로 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불성이라는 말도 말하자면은 중생이라는 실체가 있다면 그 중생은 아무리 수행을 해도 깨달은 자 성인 나아가서는 부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달타 태자로 있었을 때 출가해서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그분도 중생이었습니다. 깨닫고 나서 부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중생이라는 실체가 있다면은 부처가 될 수 없죠. 왜? 영원 불변한 중생으로 있어야 될 테니까. 바로 그런 무한한 잠재성, 가능성의 깊이를 이 공성을 어느 정도 인격화한 표현이 불성이다. 불교 수행과 관련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온이 있는데 그것은 실체가 공하다. 이 공하다, 없다라는 말은 이 없음을 통해서 공성, 불성, 법성, 법계, 진여의 이성을 드러내는 말이다. 이 의미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비로소 반야신경의 핵심적인 내용도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진리에 맞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테고 그 마지막 결과가 또 일체의 고액이 됩니다. 말하자면은 일체의 고액을 건넜다 이래 표현했는데 뭐 요새 말로 하면 극복했다.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완전한 해탈에 들었다. 금생을 마지막으로 오온을 받는 일이 없다. 그 생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노병사 할 일도 없게 된다. 그것이
불교의 목적, 불교 수행의 목적이고 불교가 얘기하는 궁극의 행복, 최상의 행복, 최고의 행복은 바로 완전한 해탈입니다. 그 대목을 반야심경에서는 도일체고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달리 요약하자면 불교의 깨달음은 사성제를 깨닫는 것입니다. 영기를 깨달았다. 이것도 아주 정확한 말은 되지 못합니다. 물론 사성제가 영기 구조로 되어 있지만은 부처님이 깨달은 구체적인 내용은 영기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성제이다라는 말이 훨씬 정확한 말입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